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말씀과 예레미야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의 말씀, 구약성경 1051쪽입니다. 구약성경 1051쪽 예레미야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4장과 예레미야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남유다에 대한 설득과 심판, 남유다에 대한 설득과 심판이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보겠습니다. 58쪽에 있는 포인트입니다. 시작. 심판이 확정되어 멸망의 문에 점점 다가서고 있는 남유다에 예레미야가 마지막 설득을 위해 보냄을 받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서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많은 분량의 예언을 갖고 있지만 그 예언의 거의 85% 이상이 바로 심판과 멸망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이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1장 2절 3절에 나와 있지만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이죠. 그러니까 주전 627년인데 이때는 언제냐면 요시야가 1차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가 요시야 때부터 예언을 시작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요시야의 1차 종교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628년에 있었던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가 바로 오늘 2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예언하게 되는 것인데 이때부터 요시야 13년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다시 말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약 40년 동안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멸망을 직전에 두고 예언을 시작해서 사실은 그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그 상황들을 목도했던 선지자였죠. 이때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은 그릇된 안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아,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릇된 안전의식을 가지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만 귀 기울였던 시대에 예레미야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전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멸망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 멸망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오히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는 예언을 했던 선지자이죠. 여러분, 나라가 위기이고 어려운 때에 이러한 예언을 하는 선지자를 누가 좋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동족들로부터 엄청나게 싫은 소리를 들었었고 또한 온갖 핍박과 멸시 속에서, 박해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전반부 1장부터 25장까지가 예레미야 예언의 전반부인데 이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는 내용은 똑같아요. 남유다의 멸망과 심판에 관한 예언의 내용이
12편의 설교문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12개의 설교 속에는 이제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또 핍박 가운데서 이제 이 설교를 하고 있는가,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는 고백적인 글이 나오거든요. 7편의 고백의 글이 이 12편의 설교 안에 녹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25장까지 예레미야를 살펴볼 때는 그 설교와 고백록을 중심으로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될 1장부터 3장까지는 1장에는 그러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소위 말하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2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는 그 12개의 설교 내용 가운데 첫 번째 설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와 맺기 원하셨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시고 또 누군가를 택하시고 누군가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 또한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가, 또한 그 관계가 또 흐트러졌을 때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그 관계라는 주제 하에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하나님과 남유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관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의 시작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예레미야에게 막중한 사명을 부여하시는 예레미야의 소명장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테지만 예레미야는 그 어느 선지자들보다도 굉장히 힘든 예언자로서의 길을 가야 됨을 볼 수가 있죠. 힘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긴 길입니다. 40년 동안 예언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아픈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감당해야 될 이 선지자, 사실 이런 선지자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나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지요. 뭔가 영적인 내공도 있을 뿐만 아니라 뭔가 제대로 갖추어지고 또 깜이 될 만한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 막중한 임무를 감당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또 찾으시고 관계를 맺으시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1장 1절의 말씀부터 함께 볼 텐데,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1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어디에서 살았고 누구의 아들인지가 설명되어 있어요. 자,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그가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또한 제사장으로서 이제 성장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거주하는 곳이 어디냐면 베냐민 땅의 아나돗이었습니다. 자, 베냐민 땅의 아나돗이라는 것은 그가 베냐민 지파라는 말이 아니라 레위 지파는 자기 이제 48개의 성읍 가운데 흩어져서 살았었죠. 그러니까 베냐민 땅에 거주했지만 그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돗 땅에 거주하던 레위 지파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그 이제 역사와 또 그 출처를 찾아보게 되면 우리가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솔로몬을 반역하면서 했던 아도니아와 함께 역모를 함께 했던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처리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도니아며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었는데, 그 아비아달 제사장을 추방할 때 어디로 추방했냐면 그곳이 바로 아나돗이었다고 성경은 열왕기상 2장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나돗의 제사장이다, 그 hil기야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실패한 제사장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그런 엄청나게 큰 교회에 큰 직분을 맡은 큰 목회자를 찾는데, 그 목회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 같으면 청빙하겠냐는 거죠. 그 목회자를 청빙할 때 실패한 목회자의 아들, 딸이다, 그런 신분을 가졌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청빙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보세요. 1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르는 어떤 것을 의미하면 결혼할 정년기 이전의 나이를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예레미야가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20살 이전의 나이라는 것입니다. 20살 정도밖에 안 되고 또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은 언변도 뛰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부르셨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보게 될 테지만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는 뿐만 아니라 내성적이고 또 소극적인 성격을 가졌고 정말 눈물도 많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큰 교회에 목회자를 성명하는데 보세요. 실패한 목회자의 자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나이도 어려요. 나이도 어리다는 것은 경험도 없다는 거예요. 목회 경험도 얼마 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말로 해야 되는데 그 언변이 뛰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격도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큰 교회의 교인으로서 목회자로 세우겠냐는, 우리의 관점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예레미야를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실 때에도,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실 때에도 결코 그들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백성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선하고 의롭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 자격을 갖추고 될 만한 어떤 싹 이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그 하나님의 선택 앞에 우리의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족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우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 바로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 자신 있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가고 자신 있게 말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1장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이라고, 내가 말을 못한다고, 내가 내 입에 말을 붙여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1장 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표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인지 알아서 정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한 그를 향해 하나님께서 회막에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힘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말씀. 어쩌면 그 여호수아보다 더 자신감이 없고 부족하다고 느꼈던 예레미야이기에 하나님은 그를 부른 이 1장에 마음껏 예레미야를 격려하고 예레미야를 세워가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세요. 1장 10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1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주어가 누구죠? 예레미야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이렇게.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일을 이루는 걸 누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하리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를 만들어서 사용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세우겠다, 내가 너를 높이겠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뭐냐면요, 바로 이르메야, 예레미야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높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준비되면 준비된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에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를 붙드시고 택하시고, 이미 우리가 생각하기도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에서부터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세웠다,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소명, 사명에 대한 두 가지 환상,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끌어 갈 거다, 내가 할 것이라는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살구나무를 보면서 내가 뭘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라.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살구나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라 하는 이 지키다, 내가 이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쇼케드예요. 다시 말해서 이 두 말의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이 살구나무를 통해서 샤케드를 보여주면서 쇼케드 하겠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것, 사실을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두 장을 찍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 북에서부터 기울어지는 끓는 가마 환상을 또 보여주시면서, 자, 끓는 가마가 보이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가 보이지, 그 가마로부터 뜨거운 것들이 북쪽에서부터 쏟아질 거야,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이루리라, 내가 이 말을 지키겠다, 행하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힘을 북돋아 주셨지, 마지막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붙들고 예레미야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셔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표시해 두고 성경 속에 꼭 표시해 두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19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겠다? 아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말을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쇠기둥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어떠한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너를 넘어뜨릴 수 있을지언정 결코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택하심음 앞에 우리의 지나친 겸손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교만의 다른 표현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실수가 없으세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항존 직분자로,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웠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가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노성벽으로, 저 견고한 성읍으로, 노성벽으로, 쇠기둥으로 만드시고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고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배짱 있게 내가 맡은 직분,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 앞에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기를 원하시냐? 관계는 길이보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길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뭐라고요? 깊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하셨던 것은 항상 뭐냐면 깊이예요, 깊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나님, 우리가 예언서를 쭉 봤잖아요.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왔어요. 그것이 깊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착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죠. 이들의 잘못, 그들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셔요. 2장 13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뭘 판 거예요?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 있어요, 없어요?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여러분,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비가 많이 없다 보니까 4월부터 9월까지는 완전히 가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웅덩이를 판단 말이에요. 처음 시작은 요만하지만 안쪽에 깊게 파요. 넓게 파요.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땅하고 좀 다릅니다. 석회질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 땅 파보면 웅덩이가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막 담아놓고 비축해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비가 혹시 안 내리더라도 그 물을 떠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들, 이거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뭐냐면 하나님만,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웅덩이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비유해서 말하는 거다. 그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다른 우상을 섬긴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 이게 웅덩이를 파는 행위이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외교 정책을 잘하게 되면, 그러니까 애굽을 손을 잡아야 될지, 아수르를 손을 잡아야 될지, 바벨론을 손잡아야 될지, 외교 정책을 잘하게 되면 우리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 웅덩이는 터지는 웅덩이다. 터지는 웅덩이.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1년에 수백 번에 200번이 넘는 잔잔한 큰 지진이 아니라 잔잔한 지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지진들에서 웅덩이를 아무리 잘 파놔도 어떻게 해요? 쪽쪽쪽 갈라지면서 모아놨던 물이 어떻게 싹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에 비유해서 너희들이 판 웅덩이는 물을 모을 수 없는 웅덩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실제로 막 그 웅덩이를 파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는지 2장 23절 24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웅덩이를 파는 모습이 발정난 암낙타와 들 암나기에 헐떡이는 모습에 비유해서 막 발정이 나가지고 막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가지고 막 붙드는 그러한 것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의 그러한 배신이, 나를 향한 그 배신이 또 다른 배신을 낳게 될 것이다 말하게 돼요. 2장 15절부터 16절 보십시오. 어린 사자들은 아수르를 말하는 것이고,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 이 놉과 다바네스는 애굽의 도시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수르와 애굽, 너희들의 안정을 보장해 주겠다고 생각했던 이방의 큰 나라, 결국 그 나라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뭔가 안정이 되고 좋아질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을 붙잡고 나를 배신했는데 결국 그들에게 또 너희들이 배신당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너희를 삼켜버릴 것이고 너희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고 너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길게 늘어진 관계가 아니라 깊은 관계를 원하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입술로만 고백하는 어떤 입술에 그냥 긴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기도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자리만 차지하는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깊은 관계의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 없이는 내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게 뭐예요? 깊은 관계인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깊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가벼운 관계는 결국 끝을 만나게 됩니다. 끝을 만나게 된다. 자, 3장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 3장 1절부터 5절까지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선포하게 되냐면 너희들의 일시적이고 즉흥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너희들의 신앙이 뭐와 같냐면 인스턴트 알죠 여러분? 컵라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편의점에서 파는 거, 컵도 종이컵 같은 거, 일회용품.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앙이 딱 인스턴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도 없고 너희들이 필요할 때 딱 쓰고, 인스턴트는 뭐예요? 일회용은 뭐예요? 우리가 필요하면 딱 썼다가 바로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너희들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에 비유하냐면 남편을 버리고 한 여자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해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또 시집을 갔네요. 시집을 가고 또 그 사람이 또 이제 실증 나니까 또 이혼을 해요. 이혼을 해가지고 다시 필요하니까 본 남편한테 다시 와.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받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인스턴트 신앙, 일회용 믿음, 일회용 사랑, 일회용 회개, 일회용 헌신, 일회용 봉사, 필요할 때는 나를 맨날 찾고 나를 향해 부르짖다가 그 필요가 없었으면 나에게 등을 돌려버리는 그러한 너희들의 즉흥적인 그러한 사랑, 나는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 그렇게 사랑하는 너희의 사랑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3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이에요. 그러한 가벼운 사랑, 일회용 사랑, 그 사랑은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끝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끝내겠다는 것은 끊어버리겠다는 말이야. 그 사랑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일회용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그냥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고용하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다든지 아든지 불가마처럼 뚝배기처럼 묵묵히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언제를 기억하냐, 너희와 나가 신혼 때가 있었다. 그 신혼 때가 언제냐면 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이것도 말씀이에요.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장 너희와 나의 첫사랑, 가장 내가 행복했던 때가 언젠지 아니? 바로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해서 광야에서 그랬던 그 40년의 기간. 적어도 그때는 너희들이 항상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였지만 너희들이 딴 데는 안 봤다는 얘기예요. 불평을 해도 원망을 해도 오로지 너희들 앞에 누구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바알도 아세라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를 진짜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그때가 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하고, 정말 우리의 사랑이 깊이가 깊어지지 못하고 우리의 사랑이 한결가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정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첫사랑으로 회복하자. 여러분의 사랑이 예레미야를 읽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뜨거웠던 그 신혼의 아득한 그 사랑을 회복하면서 또 말씀에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